오늘 11월 4일, 11월 첫째 주 샤밧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3년 사이클을 하면서 한 주를 미리 해버렸어요. 절기 포션을 한번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이번 주 해야 될 토라 포션 내용을 지난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번외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라는 한번 돌아보는 잠깐 간략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읽었는데 1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정작 고난 받으신 곳은 성문 밖이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시험을 짊어집시다.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명령조로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문 밖, 영문 밖 간략하게 나눠볼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때인가 60 민주항쟁 눈으로 목격을 했고, 또 초등학교 때는 광주 민주항쟁을 봤고, 또 역사 속에서 4.19 민주항쟁도 봤는데, 지금까지 왔던 많은 민중항쟁들보다 전혀 다른 양상의 지금 민주운동이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10여만 명이 모였죠. 마음으로는 수십 분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국이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어제 또 보니까 정경련 회장이 이번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수백 통의 전화를 해서 이렇게 회유했다 그래요. 자꾸 이제 조사가 들어오니까 검찰하고 이미 말 다 돼 있으니까 가서 미르 자단의 스포츠 K 이거를 정경련에서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고 하세요. 라고 이제 그 안종범 그 사무관인가 그분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요. 어이가 없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오늘자인가 그 인터뷰에서 그 말 했더라고요.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뭐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했나 봐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도 넌저시 그렇게 했죠. 정권이 바뀌어도 한미 간 공조는 이상 없다. 바뀌어도 좋다, 이런. 2차 담화 어제 이제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 구다하지 않았어요,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곧바로 이제 야당에서 3차 담화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있을 것 같죠. 오늘 그 송영선 의원인가가 나와서 구단 적 없다 그랬는데 전국 5대 명산에서 우리는 굿 다 했습니다라고 또 아까 또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되어져 가는 것들, 또 대통령 뒤에 비선 실세가 있는데 최태민 씨, 원자경 씨죠. 기독교 이단, 또 자칭 목사였죠. 우리가 이번 정권에서 큰 사건이 두 개가 세월호와 이번에 최순설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건인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다 배후에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요. 기독교 이단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 기사가 다 나오니까 다 잘 알겠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으로 배후에 최태민 일가가 있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죠. 모른다라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던 이야기였는데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홀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작은 말 한마디 꼬투리에 고영태 씨가 우리 순실이 누님이 최 회장님의 취미가 대통령 연성을 고치는 거다, 이 한마디가 지나가면서 던졌는데 거기서 폭발한 거거든요. 그 전에 안기부가,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이, 또 노태우 대통령도, 이명박 그때 진영 쪽에서도 그렇게 뒷조사를 다 했을 때도 이것이 터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고영태 씨의 그 한마디, 지나가는 한마디가 도화선이 됐어요. 그 JTBC에서 태블릿 PC 발견하면서 그냥 이 전국이 한 일주 사이에 완전히 이게 바뀌었는데, 갑자기 설교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예언적 사건이고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 또 사건 배후에 기독교 이단이 있지요.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천부교, 양대 이단 산맥들의 산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우죽순 일어나는 이단 종파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신천지, 그리고 영생교, 영세교. 2007년도인가요? 박근혜 진영에서 이만희 찾아가서 10,000명의 한나라당 당원 입당을 신천지에서 하고, 또 서청원 의원이 신천지의 그 실세의 자녀 결혼식에 주례를 서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가 뭐 최고위원이었죠. 그때 서청원 의원이 주례 섰던 그 신랑이 후에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되고, 이런 거. 또 뭐 흘러간 소리로 신천지가 새누리 개명이 됐다라고 보기도 하고, 지금 국가 정부 이게 로고, 태극마크 로고도 그런 주술적인 의미 담고 다 개정한 걸로 보고, 그동안 이런 가십거리였던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니까 아주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광화문 달려가고 싶을 정도인데요.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동시에 메시아닉으로서, 지지난주 어떤 앵커가 그래요. 무당협회에서 연락이 온대요. 언론에. 최순실을 보고 무당이라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무당 자격 없다. 이렇게. 또 교회에서도 연락이 항의를 한대요. 최태미 목사 아니니까 목사는 친구 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앵커가 마지막 말이, 그런데 교회는 회개한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소리가 선지자의 소리로 들리던데요. 이제 나라는 큰 변화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한면으로는 다만 느낄 것 같아요. 이번이 너무너무 전 세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의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바닥을 치는 듯한 절망, 그런가 동시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희망 섞여있는 그런 느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여당, 야당, 뭐 친북, 종북, 뭐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이제는 한마음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공유로운 나라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들이 녹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운동과 다른 촛불 시위가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선동한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요. 자, 이런 사회 국가적인 대변화 속에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우리는 작은 공통점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걸린 거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하면서 지난 주간 12월 2일자 JTBC 대표 앵커 되신 분이, 그분이 일주일에 몇 번씩 앵커 브리핑을 하시죠. 다 잘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시국을 미국 소설가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에 비유한 앵커 브리핑을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콘크리트라 불리웠던 지지율마저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고, 곁을 지키던 그 많은 이들은 삭풍에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 사이에 말을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일 뿐, 그러는 사이 총리와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들일 것을 선언한다는 시나리오 설까지 나오는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이른바 정권의 회복 탄력성은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시민들의 시선은 더 검찰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울리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최순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쩌면 마지막 입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입새는 누구의 희망이 될 것인가?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정권인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원하는 시민사회인가? 어느 누구의 마지막 입새인가? 국정농단으로까지 일컬어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입새가 누구의 것인가가 결정되겠지요. 벌써부터 최순실 씨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이 뇌물 혐의가 아닌 직권 남용에 그쳤다는 것만으로도 세간의 우려는 검찰이 비정상으로서 회복 탄력성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사 선서를 인용해요. 선서문을,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검찰청 복도에 걸려있는 검사 선서문의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일부 검찰의 얼굴은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견찰, 떡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그리고 최근에 이 모든 일들을 가져온 마치 나비 효과의 그 날개짓과 같았다는 전운호 사건까지, 그동안 우리가 목도한 그 낯뜨거운 사건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은 검찰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또다시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여전한 의혹의 눈초리는 가득한 가운데, 그렇다면 검찰은 누구를 위한 마지막 입세가 될 것인가? 소설 속의 마지막 입세는 폭풍우 치던 날 소녀의 이웃에 살던 어느 무명 화가가 그려 넣은 것이죠. 화가는 결국 죽지만 주인공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떠오르는 의문, 그 입세는 누구의 희망인가?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렇게 끝나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꿈을 꾸고 아침에 새벽에 그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내 방에 가서 이제 서재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순간 뭐 어제 봤던 브리핑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제대로 바르게 하려면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극단적인 생각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앵커 브리핑을 보면서 오늘 그리고 이 브리핑 있고 그 다음 날 예상처럼 대통령이 2차 담화를 발표하며 아주 감성에 호소하면서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간 걸 볼 수 있죠. 핑계로. 국민들의 마지막 입세인가 검사는, 지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검찰이죠. 검찰이 정말 바르게 수사를 하면 우리나라는 한 번 더 민주화될 것이고 한 번 더 성숙하겠지만, 한 번 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절망하겠죠. 그래서 검찰은 법을 적용하는 우리 대한민국 검사는 마지막 입세인가 아니면 정권의 마지막 희망인가. 자, 그래서 검사 선서문, 대한민국 검사 선서문 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교인데 저부터 이상한 거 많이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징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 짧은 선서문이 대한민국 검사 선서문입니다. 대한민국 대검찰청 복도에 걸려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 있죠. 만약 현직 검사 중에 이 검사 선서문에 진실하게 반응하여 문자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문자 그대로 검사가 선서문대로 실행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이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더 깊은 혼란 속에 있게 되겠죠. 국민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의 정원들은 더 깊은 상처와 비밀로 가득해지겠죠. 나라의 기강은 법 집행에 대한 공의와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검사가 법대로 진실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 검사는 옷을 벗게 되지요. 우리나라 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가 완벽하진 않지만 검사가 선서문에 나온 만큼도 할 수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을 적용하는 검사도 문자대로 검사 역할을 하면 쫓겨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이 법입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 법입니다. 거룩한 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이지만 또한 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는 입법자시고 또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우신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검사처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역시 쫓겨납니다. 주희철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신사참배를 가결한 노예와 총회 앞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를 주장하므로 일본 순사들보다 먼저 한국 교회는 주희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했고 또 출교했습니다. 주희철 목사님은 배교 대신에 출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주희철 목사님 한국교회 나는 순교자 목사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그분은 출교당한 일개 평신도 신분으로 순교하신 것이지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장군의 신분이 아니라 백의종군한 일개 백성의 신분으로 우리나라를 구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 토라나 선지자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입법자다. 내가 세운 법을 너네들이 바르게 알아듣도록 가르치러 왔다. 해석해주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땅덩어리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지요. 입법자께서 그 법을, 당신이 세우신 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영문 밖으로 끌고 가 살해했지요. 과거나 현재나 국가와 사회나 교회나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이 아이러니. 너무 극단적이지만 너무 현실적이죠. 저는 목사로서 그것을 몸으로 십수년째 경험하고 있어요. 잘 다 몰라도 성경을 문자대로 믿고 전하면 교회가 굉장히 싫어해요. 당회가 제일 싫어하고 담임 목사님이 먼저 싫어하고 장로님들이 제일 싫어하죠. 안 쫓겨나고는 성경대로 설교할 수 없어요. 캐나다는 이제 정부가 미국도 그렇지만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이제는 캐나다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동성애 반대 설교 못해요. 하게 되면 사회법 위반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러니, 적그리스도가 무섭습니까? 일본 순사가 무섭습니까?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악랄해도 일본의 황금만큼은 덜 악랄한 것 같아요. 일본 옛날에 군인들이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의 목을 잘라서 그걸 칼에 깨서 깃발처럼 들고 다니던 그 장면들. 적그리스도도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적그리스도와 너무나 많은 환란들이 공존하고 있죠. 마지막 환란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란은 당장 전쟁이 아니라도 지난주에 우리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순교란 무엇일까요? 이 시국에 생각나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레드 하이퍼, 붉은 암송아지라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예루살렘의 주인이 예루살렘 밖에서 고난 당하셨다, 죽임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죽자. 이건 단순히 탈교단, 탈신학, 탈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한석원 선생님이나 김교신 선생님처럼 그분의 본소임은 어떤지 모르지만 단순히 무교회주의 운동하는 것도 아니죠. 교단이 필요 없다, 교회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영문 밖에 가서 함께 고난받자가 했던 이 샘플이 가장 강력한 모델은 타낙 성경에서 붉은 암송아지예요.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붉은 암송아지는 파라 아두마라고 하는데 성전이 마주보는 올리브 산에서 도살됩니다. 성전산이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 일직선으로 동쪽을 향합니다. 동쪽에 성벽이 있고 성벽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올리브산이 있는데 감람산이 있는데 그 중턱에 붉은 암송아지 도살하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북쪽에 두고 엉덩이를 남쪽에 두고 하고 붉은 암송아지가 죽어야 될 때는 눈이 지성소를 향해야 돼요. 놀랍게도 붉은 암송아지가 도살되었던 그 장소에서는 지성소가 보이고 번개가 보이는 장소라고 그래요. 제사장 알레아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백향목 나무에다가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돌연변이 종이에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거는 가축으로 기를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태어나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올리고 우슬초를 뿌리고 불에 태워서 그 뼈를 절구로 찧어서 가루를 내죠. 신라하면서 따온 물과 섞으면 그게 붉은 암송아지에 정결케 한 잿물이 돼요. 이 잿물을 세 군데 나눠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리면 보통 부정한 사람들은 7일을 기다려야 하고 뭐 속죄제사를 드려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도살해서 태워서 빤 잿물은 언제 쓰냐면 절기 때, 예를 들어 6월절이라면 패삭절기에 전국에서 디아스포 전 세계에서 6월절 제사를 지내러 모여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매장이 아니라 이게 많은 오다 보면 부정한 몸으로는 절기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정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정해지려면은 이 미크베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급한 경우는 즉시로 정결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다 보면 중간에 동물의 사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시체, 가난한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땅에다가 평토장하죠. 묻었는데 그 시체가 있는지 모르고 밟고 지나가면 그 사람 부정해지니까 제사 참여 못하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절기 전에는 나가서 그 시체 평토자가 묻으면 해치를 당했죠. 그 사람들 피해 다니죠. 그리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거리가 있으면 세 줄로 다니는 사람들이 원인이 정결당 갔다 와서 정결한 상태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다 싶으면 길 중간으로 다녔다 그래요. 아직 정결당 못 통한 사람들은 길 가로, 양가로 다녔다고 그래요. 이만큼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뭐 정결당 갈 수도 없고 아니면 제사를 지내고 올 수 없어요. 제물을 뿌리면 그 즉시로 정함이 돼서, 정하다는 뜻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쓰이는 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타락의 예표들을 성취하시는데 결국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은 붉은 암송아지 사건으로 강력하게 매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이해하면 제 생각에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조금은 힌트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관했답니다. 성전 번제단 경사면 밑에 하나 보관했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되니까 잎사귀 반차로 나누어 줬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9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 할 때 있었고,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 때 있었으며 나머지 7번은 제2성전 시대에 있었고, 10번째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될 거라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법을 시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정결한 물입니다.
물은 반드시 샘이나 자유롭게 흐르는 물이어야 하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나온 재를 섞으면 이제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돼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잿물이 되죠. 우리 그 한우카 있잖아요. 한우카 때 이제 성전을 이방인들이 뺏겼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 수복을 하잖아요. 그 성전 수복해서 와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돼지 피가 뿌려져 있고 도저히 제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 문제는 성전의 기구들을 정결케 하려면 이 잿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잿물을 너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성전 점거하려면 이 지성소 안에는 다른 빛이 플래시 들고 갈 수 없잖아요. 햇불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이 메노라에 빛이 없으면 정결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메노라에 불을 붙일 이렇게 하루 분량밖에 없었는데 기도하며 붙였는데 그것이 8일 갔다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7일 동안 성전이 충분히 수정되도록 수전절이라고 지킨다 그러죠. 이때도 정전 기구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잿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정결한 잿물, 결과적으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의식은 죽은 자와 접촉한 부정한 자가 그 부정을 씻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의미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죽은 자와 접촉함으로써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잿물을 가지고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정케 하시는 피를 뿌려주셨다고 하지요. 그런지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 제사의 전통 가운데 가장 독특한, 가장 신비한 제사 중에 하나예요. 성전 밖에, 동쪽 산에. 이 구절은 아마도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러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죄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의 의무에 대해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 기자 우리 영령하고 있어요. 야, 주님께서 영문 밖에 능력을 주시고 가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그곳에 가서 함께 능력을 지자, 고난받자. 이 고난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예가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정한 잿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은 정해요. 진 안은 깨끗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진 밖은 더러운 곳이에요.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정한 수 있는 잿물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대표로 가서 잿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잿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은 부정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는 아사셀 염소를 운반하는 자예요. 대속절을 하면 2마리 염소를 잡고 한 마리는 지성소에 뿌리고 한 마리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한 죄다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진 밖으로 나아가야 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돼. 이 사람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대속죄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전체는 깨끗해졌지만 이 한 사람만은 더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능력을 받고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부정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희생하는 것. 세 번째 예가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 이 한센병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심한 피부병이 걸리면 이 사람은 진 밖으로 격리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의 처방을 받다가 그 사람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나가야 돼요. 문둥병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진 밖으로 들이기 위해서 제사장이 가서 부정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고난, 능력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부정을 씻는 것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담당한 그 사람은 죄를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 부정한 장소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속죄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취하 진 밖으로 나가는 사람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피부병 환자이기로 제사장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지고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수와의 증인들로 보이기 위한 전략적인 직책들입니다. 그들이 깨끗게 하는 혼합물을 옮김으로 잿물을 옮김으로 백성들은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 자신은 유대인 공동체들의 눈에 기꺼이 부정한 것처럼 보여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와께서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 보기에 볼품이 없는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부정한 자, 죄 지은 자처럼 보였죠. 그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셨죠. 정확하게 붉은 암송아지의 이 제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의 메신저로서 그들의 역할은 이러한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론을 내리면 출애굽기 33장 7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진 밖에 있는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어요. 모세는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 중 누구든지 아담, 키, 사람이면 누구나 라는 뜻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만나려면 진 밖으로 나갔어야 됐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지요. 이 이야기는 영문 밖의 희생제사 이야기와 병행되기도 하지만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도 보이지만 두 이야기의 유사성을 비교해보면 예수와께서도 진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야 하고 그를 경배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시스템이 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본질은 항상 이 야생성, 야성이랄까요? 이 개혁성,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검사 선서대로 하면 검사에서 쫓겨나지요. 진 밖으로 나가야죠. 그래도 가야지요. 기억은 안 나는 어제 여자 검사분이에요. 어제 검사들이 하는 사이트인가 거기에 누가 현직 검사 글 올렸어요. 부끄럽다. 이번 참에 검찰 개혁하자. 용기 있는 발언이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검사 그 문화가 굉장히 상하관계잖아요. 얼핏 들은 여자 검사인데요. 그 젊은 여자 검사셨는데 이분은 철저히 원칙대로 하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눈에 가시죠. 잘리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야지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교단들도 주님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건 진 밖에 나갈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보기에 저들은 교회를 배교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있기에 한국 교회는 계속 부정함을 씻을 수 있지요. 주철 목사님이 당대는 출교당하고 목사직 박탈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믿음의 지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건 그 역할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진 밖으로 나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토라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하고 사는 것.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만 돌아옵니다.
가서 신앙을 조금은 관조해보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회복의 시간, 국가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이번 참에 회복되고 시작하고 한국교회도 이번 참에 최태민까지 만들었으니, 유병헌까지 만들었으니 무슨 괴물을 더 만들겠습니까? 이제는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수를 법 그대로 진행하는 검사처럼 토라 그대로 가르치고 믿고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